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순간에 그를 보시니 저녁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안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으며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령님이 이 제단에 시작하여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우리의 온 몸을 채워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않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일명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순이면 열순이에요. 열순. 10으로 해서 5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이제 꼭 오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활을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따져서 50일이 되는 이 날이 성령 강림. 그러면 이 50일 안에 주일이, 안식일이 몇 번이 있을까요? 7, 7에 49, 7번이 있습니다. 7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그걸 또 지키면서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축제의 분위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50일 되는 날 첫 곡식을 뱁니다. 첫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슨 절일까요? 77절입니다. 77절. 이 절과 오순절이 같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며 축하하는 절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과 오순절 사이를 즐기지 않고 딱 부활주일 딱 하루,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한 주,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주님의 오심을, 부활하심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표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50일, 그럼 50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또 50년이 되면 무슨 년이지요? 희년이 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50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오심,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빈 무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빈 무덤이 없었으면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활의 증거가 안 돼요. 빈 무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고 그 부활로 인하여 항상 주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어디로? 하늘로 갈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그건 없어. 순간순간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이나 기적, 이적들은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이 너희에게 와야?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그 성령이 와서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요? 아멘이 늦으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 아멘이 바로 나와야지. 어이 지사님 이제 아멘 하면 어떡해. 아멘이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성령님은 24시간 저는 요즘에 성령님의 껌딱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꽉 붙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나는 온유하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주셨던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듣고 배우고 보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주님, 나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주님과 내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구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뭘 주셔요? 방언도 주셔요. 우리는 방언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고 내가 찾아야 이 방언도 나에게 입혀지고, 성령이 나에게 덧입혀져야 누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말로만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열매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그 의의를 보면은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이 되죠.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참 진리요, 참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이상의 그 공생애 동안에 외치고 다니셨던 것이 거짓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의 사역들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구속 사역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새로운 뭐가 돼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성령이 오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어디에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기초가 돼요. 그러면서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1파, 2파, 3파에.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 빌립으로 인해서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 1파 안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돼서 또 사역들로 인해서 이방 땅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땅에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죠? 고넬료 사건 등을 통해서. 자,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십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게 돼요? 누가 이때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증인으로. 누구의? 스데반의 옷을 맡고 있는 증인. 이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받아갖고 어디로 가? 다메섹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스데반이 죽음. 잘 죽는다. 이 스데반을 바울이 쳐다봤던 스데반을 쳐다봤던 바울의 눈이 다음에는 누구를 쫓아다녀요? 그런 눈들이 누구를 쫓아다녀요? 기억 안 나죠? 바울을 쫓아다녀요, 바울을. 그 눈들이, 바울이 스데반을 봤던, 그리스도인들을 봤던 그 눈이
그 독하고 그 참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눈이 다음에는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른 그 눈들이 다시 누구를 쫓아다니냐? 바울을 쫓아다닌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뭐예요? 사역을 시작을 했고, 기억나시죠? 2파의 파장. 그 다음에 3파는 3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땅에서 그 교회 어디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를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왜? 너희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감다포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덧입혀져서 그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덧입고 무엇하고? 그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거를 해라. 십자가 증거를 해라.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창조는 선포다. 그 다음에 부활은 뭐다? 부활은 증거다. 증인이다.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종교를 믿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활을 하셨고 승천을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계시고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신다. 이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고. 긴가 민가가 아니야.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서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누구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야 합니다. 제 영이 살아야 합니다. 제 이 마음에 제 영이 살아야 합니다. 저를 좀 먼저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선교적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그 복음의 증거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성령을 입고 덧입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자 언어의 단절이 극복됐어요. 자, 언어의 단절, 언어라고 말이 나오면 무엇이 기억이 나야 됩니까? 오, 그렇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어떤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신이 되려고 쌓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으로 흩으셨어요? 언어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각자 그 인종대로 다 흩어져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흩었어.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그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그 제자들도 120문도 안에 그 제자들 그 세상의 사람들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 뭐가 시작이 됐어요? 방언이 시작이 됐어. 방언이 시작이 돼서 그 사람들 우리의 언어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나눠져 있던 언어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극복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본국으로 본나라들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는 거지. 그 땅에 전도가 들어가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있지만 가정교회든지 어떤 교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해서 뭐가 돼요? 공동체들이 다시 형성이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서로 이제는 방언이라는 언어, 또 내 나라의 언어로 통하게 되니까 서로 화해도 하게 되고 서로 통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은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부활절과 함께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세례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간 한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선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성령님을 믿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또 내 마음에 평강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긴가민가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아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여러분은 저도 그 말은 잘해요. 카톡 이렇게 하면서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느냐? 평강을 주느라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이 되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면 무슨 날인가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네, 맞아요. 일요일도 맞아요. 주일도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줬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목사님 여자들이 제일 무서움도 없어요. 힘이 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호산나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옷을 깔아주고 들어갈 때만 해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싸 신난다. 나 들어가서 나 예수님이 나라를 만들면 세우면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마음 그때까지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어. 부활하시면 나라가 세워지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버지 것이니까 그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묻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아침이 새벽이 되었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가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앞장을 보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달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누가 달려갑니까? 누가 달려가요? 예수님의 애 제자 베드로와 그를 사랑했던 요한이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이 달리기를 좀 더 잘했던가 봐요. 베드로보다. 아니면 베드로가 좀 더 살이 있었던지. 누가 먼저 갑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도착을 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또 그런 스타일이라서 베드로가 먼저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믿었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침에 있었던 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냥 문만 이렇게 살짝 닫았을까요? 혹여라도 쫓아다니는 그 눈들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빛 하나도 새지 않고 저녁이 됐으니까 빛 하나 새지 않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 모인 곳에 문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섰어요? 가운데 섰어요.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평강이 아니라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 행여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 죽일까 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내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까?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을 마음에 없으신가요? 그러면 평강만 지금 넘치신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될까봐 떨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이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꽁꽁 닫혀있는 문에 쏙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셔. 저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영은 뭐가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 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 살과 뼈가 있잖아. 자, 만져봐. 내 손을 좀 만져보고 이 창이 찔렸던 이 옆구리에 손도 좀 넣어봐라. 지금 누구 도마. 이걸 해보라고. 왜?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보면 그렇게 예수님임을 확인하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야, 보면은 자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는 두려움에서 무엇로 갔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제자들 마음에 이제 뭐가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평강이. 이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이 있어. 기쁨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쫑알쫑알 시작을 했겠죠. 예수님 뭐 어떻게 되신 겁니까?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또라는 건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 평안이 있어. 지금 평안은 내가 첫 번째 준 평강은 너희들이 이 안에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야. 그지만 내가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야?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 문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라? 복음을 전해. 내 증인이 되고 내 증거가 돼서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가서 살아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이 평강은 두 번째 평강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것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신 건가요?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그리고 고아도, 나그네도, 과부도 사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은 내 규례대로 내 명령대로 사는 것은 얘들아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구약 말씀이 나와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네 가까이에 있어. 네 가까이 어디에 있어?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이것은 뭐예요? 내 입술로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내 입술로 그 고백하는 그것을 전하고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큰 축복들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의 기쁨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 내 입술에 있어. 내 입술에 있어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을 하고 내 마음 이 안에 누가 내 주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제 슬플 때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이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 우매함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의 씨를 던져.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내 아집으로 뭘로 똘똘 뭉친 사람은 내가 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터치해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터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를 노인 그 보호사처럼 이렇게 노인 방문 케어를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전도사님 한 분도 그 일을 같이 하셔서 말씀이 너무 잘 통하고 이게 좋대.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거의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도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사는 그런 노인분들도 그렇게 착하고 좋은 분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면 싫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식사를 자리를 만들었대. 밥을 먹으면서 먹는 것에서 또 인심이 나오잖아요. 먹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가시더니 안 와. 안 나타나더래.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 온유하고 참 세상을 이제 아니까 참 그런 사람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역시 강팍해지긴 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정말 그 내 아집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 밥을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정말 천국에 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씨를 뿌릴 뿐 그 씨를 키워서 열매를 맺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우매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처음에 제자들도 그랬고 주님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뭐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악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돌아서고 이것을 아셨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얼굴을 숨기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예정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을 거,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네 가까이에 있어서 너는 이것을 항상 행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이 곧아서, 내 목이 곧아서 이것을 행하고 성령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라. 밥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우리가 돼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마 복음을 전할 때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우매한 자의 삶이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보지 않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하고 같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 예수님은 믿어, 성령은 믿어,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이 성경에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 이 성경 한 권, 66권을 통틀면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사랑과 산상수훈의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누리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에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디로 보내시나? 말씀을 들고, 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또 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어요. 자, 성경 창세기에 숨을 불어 넣은 부분이 있네요. 어딘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숨을 루ach, 코에 생기를 넣은 이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되 이르시되 뭐라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이에요. 제자들의 권능을 덧입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온전히 완전히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입혀질 때는 언젠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기쁨을 주시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의 이 성령을 받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야. 이 성령이 완성이 된 게 언제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또 십자가 부활 때의 성령과 성령 그 전에 계속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가야만인 보혜사 성령이 온다. 감다포가 무엇이다?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그 권능을 덧입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거, 그 권능, 이 권위, 권세,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제 이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맞아요. 제자들에게 이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제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성령, 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교적인 사명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덧입혀서 권능을 주시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지금 현재의 우리들, 그때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성경은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된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해야 돼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근데 의심이 되죠, 마음속에. 내가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가? 때로는 막 내가 지금 평안할 때 너무, 저 아는 권사님 그러셨어요. 지금 생활이 너무 안정되고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아무 기도할 그 거리가 없다가 보니까 너무 불안하대.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대. 숨을 쉴 수가 없대. 마음이 너무 답답하대. 이건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 그냥 밖으로 보이는 상황, 밖으로 보이는 평안함들이지 내 안에 있는 평강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것을 느낄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숨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으면 그냥 내가 좀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내 영의 문제인데 육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물론 내가 몸적으로 육적으로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쉴 수가 없을 때가 되면 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묻고 그렇게 가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세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이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은 땅에, 그런 땅에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마음이 우리 누리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성령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들이 우리에게는 생활의 힘이 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성령이 내가 메말라지면 내가 육도 힘들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어.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그지만 결국 어디를 가요? 결국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어요? 누가 그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죽인 거잖아요.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좀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인 그 마음을 나한테 줬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면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어요. 그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내가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던 그런 죄사함의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그 복음 선포 안에 이 죄사함들에 있다. 이 제사장적인 이 권위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어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이 안에지만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다? 아니, 나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누리사랑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하늘에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문을 여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주지만 이 23절처럼 제자들에게 다 이제 천국 문을 너희들은 열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나를 통해서 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너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입으라 하십니다. 하지만 온전한 성령이 언제 온다? 오순절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이 첫 안식구 첫날, 그 이 6월절이 몇 번째 6월절이요? 예수님 공생애에서의 몇 번째 6월이요? 6월절이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 그 네 번째 6월절, 첫 안식. 그 동안에 눈눈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건만 내 동상이몽 내 것만 챙겼던 제자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강을 주셨고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온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온전히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전에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매이면 안 돼. 하늘에 풀려야 돼. 하늘에 풀리면 땅에도 풀려. 인간의 관계가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덧입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누리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고 또 평강을 주시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고 성령님 내 마음에 내 주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시고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힘을 쳐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